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6월 13일 목요일 아까베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 제자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역을 진행하였는지를 보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장이 나눠짐이 무색하게 19장과 긴밀하게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장의 내용이 20장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해줍니다. 19장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었고 그 소요가 서기장의 개입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잘 해산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나기 전에 인사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요 사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지내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오랫동안 있었던 곳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요 사태를 제가 지난 13장에서 설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막혔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인해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기 전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심이 서자 그동안의 소요로 두려움을 느꼈을 에베소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위로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문맥상 위로가 더 뜻에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자,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 인도받은 그곳입니다. 성경에는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 세웠던 교회들과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소요 사태가 있기 전부터 곧 성령의 인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19장 22절 말씀을 보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문맥상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보이고 또 결국 20장에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바울보다 앞서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또 앞으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가 연합이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들러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던 여러 지방들을 돌며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는 개의치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또 모두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수리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직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알게 하신 것은 돌아가라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바울의 성격상 죽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늘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뜻을 굽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든든하였고 또 마지막 순간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 동역자들로 인해 복음 전파는 더욱 효과적이고 중단 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로 인해 우리가 연약함에도 그들로 인하여 힘을 얻어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고 힘을 모아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혼자 다 하려기보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임과 동시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이방 교회들의 대표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거리도 먼 이방 교회에서 돕는다라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형제의식을 만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또 헌금만을 가지고 온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겠지만 그들이 파송하였던 바울이 함께와 소개를 해준다면 받아들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처음 회심하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바나바가 보증해 주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비굴하게 도망도 갔었고 또 죽음을 알면서도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그가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으로 세웠던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의 기준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의 순간에 잘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본문은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두고도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지막임을 느낀 바울이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가려고 하다가 설교가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앉아있던 곳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앉아있던 곳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층 창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 집은 좀 높아서 7, 8m는 될 것이고 옛날 집이어도 5m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다가 떨어졌으니 머리로 떨어졌겠죠. 그러니 죽었을 것입니다. 혹자들은 죽은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확실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유두고를 안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이때는 이미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시작된 때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할 날에 죽음이 있자 공동체가 큰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유두구에게 주심으로써 공동체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생명으로 다시 임하고 다시 이들은 떡을 떼고 다음날 바울이 떠나기까지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16절에 급히 가밀러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듯이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과 교회들을 돌아보고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고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적당히 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한 자라도 더 전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유익보다 우리의 편안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고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올 때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감당하는 데 기준을 두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어렵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